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요. 주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한 안식 가운데 귀한 쉼을 누리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계절을 보내면서 때로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그 드리는 마음과 아버지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든 드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위해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능력과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 모든 정성들이 하루속히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게 하시며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네, 51절, 52절,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아닌 헤롯 왕 때 지어진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전입니다. 이 리모델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초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의 건축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도 몇 번을 더 보수하고 증축하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구조는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휘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역할을 정리해 보자면, 이 첫 번째는 성소와 성막들, 즉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곧 거룩함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휘장은 장소를 구분하는 구분선의 기능적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성소, 지성소 순으로 구역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의 뜰과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을 사용하였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휘장의 두 번째 의미는 단순히 구역을 나누기 위한 구분선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그 거룩함이 더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했습니다. 직책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휘장이 구역을 나누는 역할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구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느 선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셨고,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필요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이자 배려이면서 또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공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아마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휘장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두꺼운 휘장이 청색, 자색, 붉은색 그 재료와 곱게 꼰 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초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 두께에 대해서 확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말하는 두께의 휘장은 양쪽 끝에서 각각 소 5마리가 최대의 힘을 가지고 끌어야지만 겨우 찢어질 만한 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휘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리의 규례가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으며 이마저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무시고 더 이상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인간을 초청하셨습니다. 즉 갈라진 휘장은 오늘 우리를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늘 경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아무도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고, 혹시라도 동물이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거나 혹은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겉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약에서 만드신 구별과 구분과 경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장벽과 보호막이 해제된 것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돕대해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초청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담력이 무엇입니까? 담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형제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을까 봐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담대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는 생명의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별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걷게 하셔서 진정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신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작은 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구세주에 의해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왕의 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길은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우리는 담대한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며 몸소 주님이 길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담대한 믿음으로 응하되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영원한 살 길, 변함없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믿고 뛰어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그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살 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안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또 흔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실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기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발걸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길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